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사심,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그릇된 마음, 바르지 않은 마음 또는 사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일본 교세라 창업자이자 명예회장이며 전 세계인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기업가, 그리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일본 기업인이기도 한 이나모리 가우즈는 그의 일생과 경영 철학을 총망라에 집대성한 마음의 사심은 없다 해서 그의 경영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조금이라도 사심이 들어가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마련이다. 그 결과 이를 그르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사람은 자칫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이 기울기 쉽다.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나만 앞세우면 주위의 협력을 얻기 어려워 일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 또 그런 사고방식은 집단의 도덕관념과 활동력을 떨어뜨린다. 그러므로 자기만 좋으면 된다는 이기심을 억누르고 인간으로서 바른가, 사심은 들어가 있지 않는가를 항상 자문자답하면서 판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 피에르 브리드웨는 사심이 없는 행위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도덕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도 거기에는 항상 보상에 대한 기대가 들어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동의 목적이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익을 뜻하는 영어 단어 인터레스트가 이를 잘 말해줍니다. 이 단어는 이익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관심과 흥미입니다. 어떤 일에 흥미를 느낀다면 그 일의 목표를 추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동의 목적을 경제적 이익이 아닌 도덕적 가치나 신념을 따르는 데 두는 것이 때로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7장의 주제어는 사심입니다. 이제 요단 서편 땅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의 경계를 언급합니다. 특이한 점은 다른 지파와는 달리 기업을 차지한 므낫세 자손들의 명단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과 서편 두 지역에서 매우 넓은 땅을 받았습니다. 비록 실질적인 장자권이 에브라임 지파에 넘어가 좋은 땅을 할당받지는 못했지만 므낫세는 혈통적으로 분명히 요셉의 장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므낫세 지파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두 몫을 분배받는 장자의 특권을 누리게 된 셈이며 하나님의 배려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길앗의 아버지 마길은 므낫세의 장자이며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유일한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마길과 길앗 족속으로 구성된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길앗과 바산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므낫세 지파 중 요단 동편에서 정착하지 않은 길앗의 남은 가족들 아비에셀, 헬렉, 아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의 가족들에게 기업을 분배합니다. 마길의 후손들 중 길앗의 아들들에게 유래된 사람들만 요단강 서쪽을 차지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동쪽에 정착한 것을 뜻합니다. 길앗의 아들 중 헤벨은 슬로보앗을 낳았고 슬로보앗은 딸만 5이었습니다. 모세 당시 여자에게 기업의 상속이 허용되지 않았기에 슬로보앗의 집안은 유산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에게 상속에 대한 상소를 올렸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들의 상소를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의 요구는 정당하다며 아들이 없이 죽는 자들의 유산에 대한 규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근거로 슬로바스의 딸들은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사를 찾아가 땅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므낫세 영토 안에 그들의 몫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 서쪽 지역은 길앗의 5 아들과 그의 5 손녀 등 총 10명의 몫이 되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요단 서편의 경계는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 동쪽으로는 요단강, 북쪽으로는 이사갈, 수블론, 아셀 지파의 경계 지역에 위치한 베스안, 무깃도, 돌을 잇는 지역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가나 개울 남쪽에 있는 성읍들은 므낫세 지역 가운데 있지만 에브라임에 속했습니다. 아울러 이사갈과 아셀 등 다른 지파의 영토 안에 있는 므낫세 땅을 언급합니다. 예외의 경우가 있다면 영토의 경계선에 등장하는 세겜과 다낙 등 2 도시는 레위 사람들의 땅이 됩니다. 므낫세 지파의 땅에 대한 이야기도 유다, 에브라임 지파에 이어 그들도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 같이 살게 되었다는 어두운 소식을 전하며 마감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 2 지파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분배에 있어서 한 분깃으로 제비 뽑힌 사실에 불만을 품고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땅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와 땅을 달라고 한 사람들은 이들뿐만 아니라 갈렙, 그의 딸 악사,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근거로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지만 요셉의 후손들은 단지 그들의 욕심에 따라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3번의 요구를 허락했던 여호수아는 요셉의 자손들의 요구에는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요셉의 자손들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차지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너무 작다면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인 산간 지대로 올라가 그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호수아가 말하는 산간 지방마저도 넉넉한 땅이 아니며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며 좀 더 풍요롭고 차지하기 쉬운 땅을 달라고 재차 요구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욕심을 채우겠다는 사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들 자신이 말한 것처럼 요셉 자손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을 가졌으니 이들을 쫓아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즉 추가적인 땅이 필요하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스스로 얻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권고는 잊었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그가 그들에게 이렇게 확고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확고한 믿음과 그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요청했다면 여호수아는 갈렙과 그의 딸 악사,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그들의 요구를 수락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사심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그의 뜻을 수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나모리 가우즈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동기가 선한가, 마음에 사심이 없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여호수아 17장 사심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는 요셉의 자손들의 추가적인 땅 요구에 대해 거절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이기적인 사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단언한 것처럼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 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